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에덴 동산 단락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에덴 동산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3장. 사람의 불순종.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Focusing and Zooming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은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본문 전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절,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 많은 깊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초점을 두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은 혼돈한 상태였고 공허한 상태였고 어둠의 상태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러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요리 문답 강좌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담겨 있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빛, 이 빛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빛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가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돈의 반대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질서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없는 삶은 혼돈의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았을 때에는 질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없을 때는 공허합니다. 공허한 삶입니다. 그런데 공허의 반대말은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으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없는 삶은 어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터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 터널, B 터널. 여러분은 어느 터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A 터널에 들어갈 때에는 장비들이 주어집니다. 배낭을 주고요. 배낭 안에 랜턴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담요도 있고 우비도 있고 양말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 망치도 있고 이것저것들 있습니다. 터널, A 터널에 들어갈 때 그러한 여러가지 장비들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B 터널입니다. A 터널, B 터널 어디로 갈 것이니 선택하십시오 라는 상황인데요. B 터널로 들어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제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이제 그런 정도만 주어집니다. 그 외에는 별로 준비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 터널과 B 터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B 터널의 경우 저 끝에서 천장으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출구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A 터널은 그냥 깜깜합니다. 그런데 B 터널은 저 끝에 빛이 들어옵니다. 출구가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은 A 터널로 들어가시겠습니까? B 터널로 들어가시겠습니까? A 터널을 들어갈 때는 장비가 꽤 잘 지급이 됩니다. 랜턴도 있고요. 텐트도 있고 신발도 좋은 것이 있고 우비도 있고 망치도 있고 꽤 잘 주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입니다. 그런데 B 터널의 경우에는 장비가 변변치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끝에 출구가 보입니다. 거기서 빛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A 터널로 가시겠습니까? B 터널로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터널로 가시겠습니까? 빛이 있는 삶과 빛이 없는 삶의 차이를 A 터널과 B 터널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은 빛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보고 사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끝에 생명,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으로 올 수 있게끔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에덴 동산,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저희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마 몇 달, 서너 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핵심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는 방식으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물론 상상도지요. 상상해서 그린 거죠.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에서 가장 핵심은 한 가운데에 나무가 있다는 거지.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운데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핵심은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중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인간은 옆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섬길 따름이다.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약,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운데 중심 부분에 위치한 내용이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전후좌우에 전후좌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국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지요.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1차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대형이었습니까? 우르르 몰려갔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성막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성막 사이드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과 연결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바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성경 흐름 내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저희 통합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20년째 매년 거의 지금은 이제 매 학기 매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야말로 장엄한 찬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요한이 들어가서 잠깐 보는데요.
새 예루살렘 안을 잠깐 보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어떤 이제 화가가 그린 건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같은 것입니다. 강이 흘러오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어디까지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단락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자, 이 구절은 다음 같은 장면이 있죠. 하와가 그 뱀의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욥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한테도 유혹을 했지요. 유혹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총을 쏘거나 뭐 칼을 휘둘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제 공격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하고 또 20장에 가서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사탄의 네 가지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용이 등장해 가지고 큰 역할을 하지요. 그 용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이름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큰 용 곧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옛뱀이라고 했고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다.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그래서 악마라고 번역한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에서 디아볼릭 또 데빌이라는 단어나 디아볼릭이라는 단어 파생이 됐습니다. 디아볼로스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간질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파생이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 데빌로 파생되기도 하고 디아볼릭으로 파생되기도 한 디아볼로스, 사탄, 큰 용, 이거 드라콘이라는 단어입니다. 드라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런데 옛 뱀이라고 돼 있어요. 용, 옛 뱀, 악마, 사탄 이렇게 되죠. 옛 뱀, 뱀은 오피스라는 단어인데 옛 뱀, 아르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뱀이 아니고 옛 뱀, 아르카이오스 오피스예요. 아르카이오스, 옛 뱀. 왜 옛날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을까? 예,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옛 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큰 용이고요. 악마 또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뱀이 유혹의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죠. 다시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사탄이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야 유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음직 하지도 않고 보암직 하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유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야 유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이제 워낙 많이 봐서 사탄 하면은 흉측하게 생긴 그러면 귀신, 악마 보기만 해도 정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뭐 섬뜩한 그런 모습을 하고서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영화를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싫다는데 막 쫓아오면서 도망가는데도 억지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영화에서는 나와 있지만 우리 성경에 따르면 그게 흉측한 모습으로 달겨드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거 먹으면 여자가 볼 때에도 여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춤한 거죠. 알지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보면 볼수록 먹으면 어떨까? 먹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유혹의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든지 사탄, 또 예뱀, 또 용 등장할 때마다 각각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탄의 정체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실체지만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탄의 전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로만 저희들이 압축하기에는 성경에 보다 폭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유혹이라는 것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도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장점을 공격하고 또 단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잡고서 뱅뱅뱅뱅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어떤 때는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장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학식이 많아서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내가 너무 권력이 많아서 그 장점 때문에 또 유혹에 빠져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인데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전략들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차츰차츰 폭넓은 이해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종료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